할렐루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을 쫓아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세상은 이렇다 저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거침없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우리가 그 증인이요 그걸 경험한 사람으로 발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사람 앞에, 텔레비 앞에, 화면 앞에 있지 않냐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와 만남 가운데 아버지 엘리야가 아버지 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17장입니다. 317장입니다. 찬송가 317장입니다. 어서 돌아오
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아멘. 327장입니다. 327장입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327장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랑 되기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410장 한 장 드리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제까지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더 충만한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 앞에 있게 해달라고 410장 찬양 부르시고 예배를 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꼭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베푸실 은혜를 이제까지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종이 듣겠사오니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아버지 순종하게 싸우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참여할 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각 심령마다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응답하시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예수님 나의 주인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죽었다 살았음을 아버지 생명 없는 자가 생명을 얻게 된 자로 아버지 발견되었음을 아버지 그 은혜를 입었음을 오늘도 고백하는 모든 심령 위에 저들이 되어지는 시간과 저들이 되어지는 아버지 믿음과 저들이 되어진 하나님 앞에 되어지는 그 생활이 아버지 그 무릎 꿇음의 꿇음이 아버지 앞에 연락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벨과 그 예물을 연락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시간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을 아버지 믿는 믿음이 아버지 앞에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되 각자의 아버지 어떠한 사랑 원속들을 기억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발걸음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섭하셔서 아버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대로 만들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자들 만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 빼앗기지 아니하며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견고하게 지켜지는 믿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오나옵고 그때 무슨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도 변함없이 일하실 줄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0년도 오늘 수요일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아버지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여기까지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지 아니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버지 여전히 세상 속에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영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을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입니다. 신약성경 59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입니다. 교독하십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를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과 함께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그물에서 베개를 메시고 주무시던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듣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 있는 자로 발견되게 하시되 너희가 어찌 믿음 없느냐 하는 책망 가운데 우리가 돌이켜 믿음 있는 자로 발견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때 무슨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도 변함없이 일하실 줄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은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이적과 기적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사람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사람의 편에서 볼 때는 놀라운 기적이요 이적이지만 예수님에게는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계신 곳에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기이한 일이요 놀랄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져서 올라가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넉넉히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창조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일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요 우리는 피조물이요 우리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은 신기한 일이요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바람과 파도를 그를 잠잠케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도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기를 원하지 육체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이 계실 것을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왜? 지식이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그 이해가 안 되니까 아니 예수님이 계셔야 내 눈앞에 보여야 계시다고 믿지 눈앞에 안 보이면 안 계신 거 내가 마치 엄마가 나를 떼놓고 어디를 가버리면 없는 것처럼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 베드로가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로 갈 테니까 그때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음을 당하신다고? 그러면 끝인데? 그 이상은 우리의 지식이 없어요. 왜? 누구든지 사람이 죽으면 눈에 안 보이니까 끝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우리를 홀로 두지 말고, 우리를 남겨두지 말고, 우리와 함께 내 눈앞에 보여지는데, 우리가 만져지는 곳에 예수님 계속해서 계셔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눈앞에 보여지는 곳에 계신다고 계시고, 눈앞에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것이에요. 그분은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고 우주 만물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 안 보이지만 그 말씀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져 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그분은 안 보이시지만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이제 제자 베드로의 생각에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는 이제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는 따로 떨어져서 우리는 홀로 있을 존재로 이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죽음 이후의 일을 우리 제자 베드로는 알지 못하고, 또 그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왜냐, 아직까지 이 베드로도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고, 이제 그 죽음이 끝이 되면 우리는 끈 떨어진 신발처럼 우리는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여겨지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의 눈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겠지라고 혹시 또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요? 다시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제자들에게 보일 때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뭐라냐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사람들은 귀신인가 보다, 홀령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그 말한 대로 내가 다시 살아난 거야. 왜? 홀령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너희 앞에 있는 나는 이제 살과 뼈도 있고 손도 만져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41절에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림에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끝이 아니오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의 눈앞에 나타나셨지만 여전히 전과 같이 동일하게 생선도 잡수시고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하는 존재로 이 땅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음을 그들이 어떻게 경험했어요. 이제는 제자들에게, 이제 그 경험을 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은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소망이 되어지고 이제는 그들에게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본인의 자기들의 어떤 경험이나 자기들의 어떤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의 결단이나 결심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을 기다려라. 그 성령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 500여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예수님 승천하시는 것을 봤어요, 분명히. 그리고 예루살렘 가서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을 다 믿지 않았어요. 500명이 한 자리에서 봤는데 380명은 다 자기 생각으로 다 돌아갔어요. 이제 예수님 구름 타고 가셨으니까 끝났어. 빠이빠이. 근데 120명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아버지가 주실, 아버지가 이 땅에 아들을 통하여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고 그 성령을 사모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을 사모하는 그들에게 이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는데 이들에게는 아직 믿음이 없어요. 왜? 예수님을 그냥 눈에 보여지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우리의 이 땅의 특별한 선지자, 특별한 존재, 이 땅에 또 누구도 하지 못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특별한 사람쯤으로만 알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보내실 그분이라는 사실을 아직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물에 주무시는데 자기들이 열심히 물을 퍼내다가 이제 죽게 되어지니까 그 예수님이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어느 때든지 주님을 깨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그분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즐겨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어찌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가 되시는 그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만물이 하나님의 혼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었고, 그리고 지어졌고, 그리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거죠. 예수님은 창조주요, 예수님은 창조주 앞에 피조물인 바람이라 할지라도 파도라 할지라도 고요하라 라고 하는 그 목소리가 들려질 때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가 들려줄 때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고 판단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교만이라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목소리가 들려줄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될 존재지 우리의 의사 결정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뭐냐?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잡혀서 어둠 속에 있어서 빛을 볼 수 없고 옳고 그름을 알 수 없고 그들의 이제 나중을 알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빛이 드러남으로 우리를 보게 하고 나를 알게 하는 것. 베드로가 자기는 믿음이 대단히 있는 줄 알았지만 그러나 주님이 훨씬 자기보다 자기를 더 잘한다는 사실을 어때요? 예수님 면전에서 닭울음소리가 들려질 때 자기가 했던 결심, 자기가 말했던 고백, 이것이 다 부질없다는 사실을 오직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짐을 그는 경험했다는 사실. 그래서 그 경험, 내 결심, 내 결단, 우리가 2020년도에 시작할 때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이렇게 해야지 라고 결단했던 것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신 일이라면, 함께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오신 그 길이라면 내가 결단하고 결심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일들을, 내가 생각지 못한 일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생각한 거, 내가 결단한 것만 고집했다면 만약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기보다는 주님의 일에 걸림돌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일에 걸림돌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제한시키고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것을 상황과 형편과 사정에 따라 지금 아니라고 우리는 수없이 많이 거절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고물에서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앞에, 사람 앞에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라고, 하나님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고 이 고물에 주무시는 예수님, 눈에 보여지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가서 깨웠지만, 그럼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어느 곳에 있든지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어요. 그분은 영적 존재,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그 이름을 약속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것을 더 원하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셔요. 왜? 육신으로 계셔야 먹을 것, 또 병든 자도 고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계시기를 원해.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실상, 진짜를 말하겠다.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너에게 계속해서 있는 것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한테는 오히려 유익이 된다.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예수님이 내 곁에 계셔야 유익이지 어떻게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입니까? 라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식, 창조주의 지식은 육체로 이 땅에 한정적인 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왜요? 이 땅의 주인이 둘이 될 수 없거든요. 이 땅에,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버지의 일을 이루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창조사역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들로 오셔서 아들의 일을, 아버지가 명령하신 그 일을 그가 이루셨어요. 그 다음에 다시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가고 누가 오시냐면 성령이 오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 그 성령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범위나 그 역사는 훨씬 더 크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예수님이 가셔야 오실 수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대사를 파견하는 일에 한 나라에 2명의 대사를 보내지 않아요. 한 사람의 대사를 보내서 왕의, 대통령의 언지를, 대통령의 언어, 대통령의 생각을 대사를 통해서 말하지, 2사람이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말을 듣는데도 각기 다른 생각으로 다른 생각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깨끗하게 하실 그 일을, 깨끗하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일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일은 누가 하냐?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8절로 11절에도 보니까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증거하시고 또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은 이제 이제 바울이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고 또 이제 구원을 하는 일에 그들이 뭐 할례를 하는 게 옳으냐 안 하는 게 옳으냐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논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증거하고 성령을 주시는데 그들의 마음이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더라. 그것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뭐 이거의 차이가 없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복음 전하다 보니까, 전도하다 보니까 유대인이라고 특별히 더
잘 받아들이고 이방인이라고 더 있는 게 아니더라. 그리고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똑같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죄를 자기가 토설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는 여지없이 임하시더라.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라고 특별한 존재, 어떤 육체적인 어떤 이런 일들을 해야만 구원받는 특별한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지 혈통이 우월하거나 그렇지 못한 것을 이걸 분간치 아니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한 후에 이제 사도행전 16장 23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옥에 갇혔는데 많이 친 후에 이제 어떻게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한다고 이제 유대인들에 의하여 이제 미움을 받으니까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일에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권력이 그만큼 세니까 이제 통치는 하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의 비율을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하려니까 이제 바울이 복음 전한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니까 로마에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자들을 보고 이것을 자꾸 어떻게 가둬두고 매를 때리고 못하게 하는 일에 해야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말을 잘 들으니까 이제 복음 전하는 이 일을 하는 그 바울이나 또 실라나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또 죽이기도 하는 일들을 이제 어떻게 대놓고 합법적으로 그들이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바울과 실라가 이제 복음 전하는데 많이 때를 때려서 이제 어떻게 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나서 간수에게 분부하여 가라되 든든히 지켜라. 도망 못 가게 잘 지켜야 돼. 만약에 이 간수가 죄인을 지키다가 졸거나 그래서 몰래 타령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간수가 대신 그 사람 대신에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 대신에 옥고를 당해야 되는 이런 형법이 있기 때문에 든든하게 지켜라 라고 말해요. 근데 25절에 가서 보니까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들이 매를 많이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고 그들 속에 은혜가 있고 그들 속에 성령이 있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들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천국의 소망이 있는 그런 바울과 실라를 이제 많이 때려서 그들이 이제 어떻게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그들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에 있는 찬양을 이거를 끌어내는 일에 그들을 마저 입을 막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감히 우리가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찬양하고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누가 막겠어요? 나도 못 막아요. 나도 모르게 어떤 일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그 찬양을 누가 그 일을 막아서 못하게 입을 막을 자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감옥이라고 못하게 합니까? 아니요. 그럼 감옥이든 들판이든 어디든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내가 지금 설거지를 하고 있다고 찬양 못하고 몇 페이지 나 찬송가 가사를 몰라서 못해? 아니요. 곡이라도 흥얼거리고 내 속에서 나오는 그 찬양과 그것은 어느 때든지 제한 없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는 이곳에 비록 거기서는 자유가 빼앗기고 손발이 묶이고 매를 맞고 간수장의 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이제 좌지우지되지만 그러나 이 바울과 실라는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찬양할 때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 많은 죄수들이 들어요. 듣고 어떻게 해요? 그 옥문이 다 열어져요. 자꾸가 풀어지고 그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누가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그들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부르짖는 얼마나 우리가 어려울 때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부르는 우리의 찬양의 그 소리가
얼마나 애절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갈망하는 이 간절함이 찬양 속에 들어있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시라고,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하나님이 나를 좀 긍휼을 베풀어 주라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그 목소리에, 그 색깔 목소리에 드러나는 애절함, 또 그 목소리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목소리를 누가 들으시냐? 하나님이 들으시냐?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증거로 뭐예요? 옥문이 열려지고 작고가 풀어지고 그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이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육체로 있는 것보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만요? 아니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복음 전하다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꾸 어떻게 복음 전하니까 그도 어떻게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데려다가 죽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 좋아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가 죽어서 없어졌으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일이 이제 저 이단자들의 일이 이제 어떻게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흐트러지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일을 못할 거다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그들의 환심을 얻으려고 어떻게 이제 베드로까지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었어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면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믿음이 흐지부지 없어질 거라고 아마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죽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더 좋아하겠냐. 로마 사람들은 자기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베드로를 잡아다가 어떻게 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옥에 가두었는데 사도행전 12장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일에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일에 그가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를 풀어주시라고 하나님 그 일을 그 베드로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라고 얼마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숨어서 사람들이 숨어서 목소리를 우리같이 주여 하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들이 숨어서 목소리가 밖에 나가지 못하는데 이 속에서 애통함과 그 간절함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그럴 때 7절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살기를 베드로가 야고보처럼 죽지 않기를 그 사도들이 죽어 나자빠지는 이것을 핍박받는 것도 이 핍박받는 것에 대하여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핍박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이제 계획하는 그 전날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편해서 잠을 잤겠습니까? 아마 지쳐서 너무 매맞아서 너무나 그 고통 가운데 널브러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어떻게 해요? 급히 일어나,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얼른 서둘러야 돼 하고 그를 급히 쇠사슬을 그 손에서 일어나니까 어때요? 벗어지더라. 16절에 베드로가 문 두드기를 그치지 않냐. 이제 어떻게 해요? 간수들이 다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옥문을 다 열려져서 그가 나가는데 아무도 잡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잡는 사람이 없어요. 일제강점기에 안희숙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 이제 책을 쓴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일본에 복음 전하러, 이게 독립운동도 같이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잡히게 생겼어요. 일제 순사들에 의하여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됐고, 이제 지명수배자로 다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내가 하나님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주님이 내게 맡긴 일을 나는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앞을 지나가는데, 눈을 뻗떡뻗떡 뜨고도 그를 잡지 못하고, 그를 잡아들이지 못하고 검문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 안희숙 이분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할 때 하나님은 돕는다는 사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은 반드시 돕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그리고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일본 순사 앞에 마음을 들이고, 내가 여기서 잡히면 죽는데, 여기서 잡히면 이 독립운동자들에게 가야 할 것, 이 소식이 중단되면 안 되는데 얼마나 가슴을 졸여가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생활이, 이것이 나태하고 또 내가 신앙생활 잊어버리는 것, 이건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의 신앙생활이 무너짐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갈망하고 하나님의 그 믿음이 붙어 있어서, 그 믿음을 우리가 끊이지 않냐고 계속해서 그 믿음이 자꾸 자라가야 되는 것은, 나도 살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저 사람은 더 힘이 되어지고, 또 내가 그 일을 경험함으로, 그 일을 간증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느끼지 못하는 사람, 또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도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나를 위해서도 신앙생활이 자라야 되고 잘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내 신앙생활 통해서 그 사람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소리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목소리를 그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한가를 다 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베드로나 이 바울과 실라나 하나님 앞에, 그게 옥중에 갇혔을 때 그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인하여 그가 힘들게 옥에 갇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반드시 그때는 누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그를 도왔던 기도하던 사람, 또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있었지만 그들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그가 손발은 다 묶여 있지만, 그러나 입은 그들이 막을 수 없고, 그 입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죄수들이 듣고, 누구 들어요? 하나님도 듣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일하시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의 입을 누가 막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의 입을 누가 막아서 말도 못하게 꼬매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그래서 베드로가 어디로 가요? 그가 그 교회로 이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그가 갑니다. 가요. 왜 가요? 그가 자기가 옥에서 풀려나서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떨까? 자기가 옥에서 나왔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옥에 갇혀 있는 줄 알고 기도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대부분이 기도 부탁은 하는데, 기도 부탁해서 기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난 그래서 그 일이 어떻게 됐는지도 이제 그 일에 계속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데, 나중에 가서 생각나서 물어보면 그때 그 일 다 해결된대. 그럼 진짜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아니 이때까지 기도 부탁을 해놓고 기도가 응답되다든지 뭐 일이 어떻게 진행됐다든지 뭐 이것에 대해서 얘기 안 하면 나는 여전히 그걸 계속해서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기도할 때는 그냥 기도해줘야 다급한 마음에 하는데, 그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응답됐을 때,
아니면 어떤 일이 다시 또 뭐 있을 때는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사람들이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기도하고 있는 그 교회에 찾아가요.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혹시 그 안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우리를 고발해서 혹시 이 사람들이 우리를 잡으러 왔나?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로데라고 하는 그 계집아이가 하나가 이제 그 문 앞에서 이제 있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소식을 전하는 소식통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면서 베드로의 목소리가 들려지니까 크게나 했겠습니까? 여보세요. 나라고 그러면 목소리를 딱 듣고 이 계집애가 어떻게 해요? 너무나 기쁘니까. 왜? 옥에 갇혀있는 줄 알았는데 문 앞에서 문 두드리고 있으니까 문을 열어줄 생각도 같다고 쫓아내 들어가서 어때요? 우리 베드로 선생님 풀려났다고, 베드로 선생님 문 앞에 있다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여자애를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마치 헛소리를 들은 것처럼, 야 베드로 선생님은 옥에 갇혔는데 이 밤중에 무슨 수로 그 감옥에서 나왔겠냐고. 그런데 베드로가 바깥에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와서 문을 열어보니까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그 일을 말하잖아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 또 옥에 갇혔던 베드로는 같은 성령이 같은 기쁨을, 같은 은혜를 그들이 공감하며 더 결속되어졌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들의 그처럼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왜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막상 눈앞에 베드로가 딱 나타나니까 놀라잖아요. 우리가 기도는 해. 하나님 이것 좀 응답해 주시고 이것 좀 해달라고 그러면 딱 그 일이 이루어지면 야 신기하다 놀래.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그래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 10만 원이 필요한데 하나님 10만 원 꼭 필요한 거 주세요. 그러면 10만 원을 주면 100만 원 구할 걸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실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일이라고 말하는 실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이야. 이거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야. 이건 신기한 일이야. 놀라운 일이야. 이건 우리는 못하는 일이야. 라고 하는 그 일을 우리가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이것이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줘요. 그 요한복음 16장 26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떠나갈 건데 그날에 너희가 내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에 대해서, 응답받을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그들이 어려울 때, 그들이 핍박이 있을 때, 환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기도해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그때 깨닫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요 경험으로 그것이 경험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에서 예수님이 오늘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일을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냥 명령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떠나가라고 명령하면 그럼 될 텐데, 그러면 되는데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깨우고 그리고 와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자고,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냥 자기 생각대로 견디겠지, 자기 생각대로 그냥 어떻게든지 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할 때 예수님 분명히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네가 나를 믿지 않았어, 나를 시인하지 않았어, 나도 너를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수 없어, 네가 나를 시인하지 않았으니 나도 너를 시인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주님이 계신 곳에는 어디든지 절망이나 낙담이나 안대가 불가능이 없었고, 예수님이 계신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는 분명하게 일어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그 여동생들이, 누이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그때는 다 일어나죠. 그때는 다 살아날 거, 아브라함도 믿었고 우리 조상들도 그 믿음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나중에 아니에요. 내가 예수 신앙생활하면서 나중에 10년 후에, 내가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저와 여러분이 다음에, 나중에 어느 때요? 나중에 덜 바쁠 때요? 나중에 시간 남을 때요? 나중에 내가 한가할 때요? 사단은 여전히 그때도 여러분의 생각을 빼앗아서 절대 기도할 시간에 넉넉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때 그럴 걸이라고 우리는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서 스가랴서에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진멸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구하셔서 우리 속에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진리 영이 계셔서 우리 너희 속에 계시겠다, 옆에가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제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었으니 오십시오, 와주십시오, 우리 오빠가 병들었으니 와서 고쳐주십시오라고 사람을 보냈지만 안 오시니까 죽었잖아요. 그러나 진리의 영은 우리와 함께 해서,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것 주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고물에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가서 깨우지 않으면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을, 함께 계신 예수님을 깨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바람과 파도가 잠잠하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적을, 주님이 나 속에서 내가 그분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일하신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심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어야 거두는 것, 이것이 기도도 우리가 심어야 거두는 것이 있다는 사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 저절로 되겠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셔서, 하나님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신기하다,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 신기하네.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그는 단언코 말할 수 있고 그 믿음은 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신해서 물 주고 대신해서 심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반드시 절망이나 낙담은 없습니다. 반드시 기도할 때 기도한 만큼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 2020년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 이 즈음에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내가 얼마큼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그분으로부터 응답이 얼만큼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체험하셔서 경험하시고 돌아보셔서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더욱더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이 제자들이 12제자가 아버지 주님 가시는 곳에는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므로 불가능이었고 아버지의 그 일이 이루어진 일들을 그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아버지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에 대하여 그리 마옵소서, 주님의 죽으심 우리는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나 많고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살아 계셔야만 된다고 그분을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 붙잡고 늘어졌던 것처럼,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은 그보다도 육체로 계신 예수님보다 구해사 성령이 오셔서 더 큰 일들을, 더 유익되는 일을, 그 실상을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 앞에 승천하셔서 가셨듯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그 놀라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릎 꿇을 때 이루어짐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먼 데 계신 것처럼 지금은 때가 아닌 것처럼 지금은 내가 나중에 어느 때 그때 한가할 때 다음에 좀 더 내가 여유가 있을 때 생각이 있을 때 복잡하지 않을 때 머리가 생각이 조금 덜 복잡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때 해야지. 아니요, 그때가 아니라 지금 해야 돼요. 지금 베드로와 바울과 신라가 매맞아서 옥에 갇혔지만 정신이 무슨 정신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러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는 무슨 정신으로 기도하겠냐, 무슨 정신으로 나중에 정신 좀 차리고 웬만큼 일이 이루어졌을 때 아버지 그때 기도하는 건 아니냐고 아버지 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사정과 형편과 처지를 아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무릎 꿇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도솔하게 하시고 아버지 바울과 신라가 무슨 정신에 아버지 자꾸에 채이고 아버지 아버지 마저 여기저기 아버지의 수시가 아플 텐데 무슨 정신을 하나님 앞에 찬미하며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도 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느 때든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아버지 증거되어 나타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셔서 날마다 아버지 우리 미련하고 우둔하고 어리석습니다. 아버지 눈에 보여지는 귀에 들려지는 일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수없이 좌절하며 욕망합니다. 아버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능하시고 그분은 창조자가 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바람도 파도도 아버지 그의 목소리 앞에 아버지 하나님 잠잠해져 고여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 험난한 일들 가운데 아버지 고여지고 아버지 잠잠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역사하신 일을 아버지 경험되도록 성령님도 하나님께 영광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시인한 사람으로 아버지 발견되게 하시되 너희가 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했으니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아버지 말씀하신 그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건속들에게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진 자로 발견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육신으로 있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 바울과 신라가 자기 안에
아버지 자기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아버지 그 은혜로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있음을 그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고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증거로 나타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그 환난이나 고통이 아버지 우리의 잘못이나 허물로 인한 것이 아니요 아버지 예수 믿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 받는 환난인 것을 아버지 앞에 증거로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이 아버지 분명하게 아버지 드러나도록 도와주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의 결과가 우리 가운데 우리 은혜교회 가운데 사랑하는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권속 가운데 있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창조주는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우리는 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아버지 나타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